오늘은 교회 교육 주일입니다. 주일학교 교육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교육은 어떤 것일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림도 그려보고 또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육이 그런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도 모으고 관심도 모으고 또 그렇게 교육의 현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교육에 힘을 보태는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교회는 교회 교육주일이라는 이런 주의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교육에 대한 건강한 이해가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교육이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건강한 성인으로서 사회에 적응하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좀 더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무엇이며 그것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는 과정, 이것을 교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교육은 이 사람이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 길러내느냐 보다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심어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 은사와 달란트를 잘 활용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며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교육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고 좋은 교육의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을 받고 나면은요, 어떤 교육을 하는 사람의 교육 내용이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막 집어넣어서 암송하고 또 되새김질해서 남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의 현장에 자연스럽게 참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잔잔하게 남아서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나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육 현장을 바라보면 이런 교육이라기보다는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누가 더 이해력이 빠른가, 누가 더 열심히 있는가, 누가 더 실력이 있는가, 우열을 가리는 이런 교육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열 경쟁에서 뒤처지기 시작하면 나는 이 정도만 할래 라고 스스로 배움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수치의 결과, 교육의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낙심하고 슬퍼하면서 때로 어떤 학생들은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이런 아픔이 우리 사회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교육이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고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교육은 누구나 그 교육을 받음으로 행복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하나하나 배우고 소질을 개발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교육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배웠던 것들이 우리의 삶에 묻어있고 우리의 의식세계 속에 남아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누군가가 그렇게 찌르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드러나서 나만 잘되고 나만 앞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길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교육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은혜이지요, 은혜. 그런데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기까지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감염의 위험과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주일학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박이석 선생님. 저희는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헌신했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린 시절이니까 어렴풋하게라도 하나하나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주께 헌신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꿈을 가졌던 거죠. 그 선생님의 가르침이 지금도 제 몸에 배어 있어서 하나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게요, 저는 어디 가서 노래방 가서 유행가를 부르자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는 유행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유행가는 죄라고 가르쳐 주셨고 가능하면 부르지 말라고 가르쳐 줬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죄는 아닐 것 같은데 선생님이 너무 엄격하게 가르쳤구나 생각을 하지만, 그때 그 영향력이 주일학교 때 미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천 몇 소절은 혹시 부를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그냥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한 곡도 없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찬송가를 끝까지 부른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지요, 여러분. 교육의 효과인 겁니다. 또 이 선생님이, 제가 초등학생 때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병원 신방을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병원 누워있는 그 주변에 뭐가 있는가 살피고, 그 당시에 좋아했던 소년동화 막 만화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막 선생님이 혼내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치워놓고 일단 성경책부터 올려놓고, 별로 잘 안 읽었지만 그래도 읽으려고 노력했던 건데, 여러분 이것이 어린 시절에 은근히 저에게 미쳤던 영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썼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주일학교 출석을 할 때마다 선생님께서 꼭 출석에 대답을 할 때 예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날 배울 공과의 요절 구절을 반드시 외워가지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을 안 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그렇게 지도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들어있는 산상수훈단락,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이런 것들은요 주일학교 다닐 때 막 통째로 암송하는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했던 것, 다 선생님의 영향력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사고를 하고 어떻게 말씀을 보고 어떻게 말씀을 풀어서 가르칠 것인가 가르쳐 주셨던 학교의 선생님들, 그리고 이렇게 배운 것을 가지고 부사역자 시절을 지내면서 어떻게 성도를 돌아보고 목양을 해야 될 것인가 가르쳐 주신 목사님,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부사역자로 25년 이상 사역을 할 때 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분은 세 분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한 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9년 동안 섬겼던 산조영교회 김관선 목사님, 그리고 14년 동안 섬겼던 남서울교회 이철 목사님, 잊을 수 없는 신앙의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14일 이철 목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에서 귀국하지 못하고 이번 학기를 그냥 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문자만 드리고 우리 대신에 마음에 품고 있는 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가까이에 있는 김관선 목사님 찾아뵙고 또 선물도 드리고 식사도 하면서 곁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끌어주신 거 참 고맙습니다. 선생님 곁에서 함께 오래 있으면서 든든한 선생님으로 또 바른 길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고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교육에 가야 될 방향, 그리고 내가 가야 할 이 길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지도해 주신 이런 선생님들이 생각난다면, 특별히 이렇게 교회 교육을 지나가면, 교회 교육주의를 지나가면서 우리들도 다시 한 번 더 그런 선생님들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신앙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도해 주신 신앙의 또 지도자들, 목사님들, 그분들이 지금 어디 계신지 좀 애매하다면 찾아도 보시고, 또 가까이 계시다면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밥도 한 끼 사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고, 이러면서 내가 오늘 여기에 있게 된 것은 선생님의 가르침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우리의 증손주까지 보게 될 텐데, 이런 아이들을 현장에서 양육하고 교육하는 선생님들에게 좀 감사의 표현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들의 손에 자그마한 감사의 편지와 선물들 들고 가서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가는 것, 언제부턴가 이것이 우열을 경쟁하는데 촌지가 되어지고 내 자녀를 더 많이 봐달라는 뇌물이 되어버려서 순수한 마음들이 변질되어지고 이런 문화가 하나하나 사라져가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정말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감사할 것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우리 보배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아이를 가르치면 그래도 봉급이라도 받지요. 그런데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쳐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먹이는 간식 하나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들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안 보일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준비하는 시간도 많고 섬기는 열정, 또 쏟아붓는 이런 시간도 많은데 왜 결과가 이렇게 나올까? 혹시 내가 부족한 건 아닐까? 맞아, 내가 부족해서 이런 것 같아. 올해까지만 섬기고 내년에는 좀 내려놔야지.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섬기도록 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이런 심리적 부담감, 내가 자격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들면 더더군다나 이 교회 교육은 갈 길을 잃고 또 선생님들은 하나 둘씩 더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누굽니까? 먼저 나서 먼저 알고 먼저 실천해 본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좋은 선생님은요, 자신이 깨달은 바가 정말 진리이고 이것이 정말 내가 평생 붙잡고 따라가야 될 길이라고 깨닫는다면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내가 가르치는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보여주면서 이끌어주는 선생님, 이런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그들의 삶의 열매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랑비에 옷 젖듯 하나하나 쌓이고 또 쌓여서 언젠가 이들이 성장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소명을 향하여서 헌신하며 달려나아갈 것을 기대하며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를 섬기는 선생님들을 좀 더 격려하고, 또 우리가 잠시 내려놓고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 저의 부족한 면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과 함께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또 교회 학교에 있는 우리 아이들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로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정말 좋은 선생님은 누구고, 또 어떤 교육을 해야 그 교육이 진짜 좋은 교육이고, 또 그 교육의 열매는 어떤 열매가 맺힐 때 진짜 교육이 제대로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좋은 선생님이 누구인가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선생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선생님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좋은 선생님은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무엇을 더 알아야 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진짜 좋은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선생님으로 우리가 가르쳐 준 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살고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준 거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그곳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우리 안에 소망을 갖게 해 주셨죠. 여러분, 이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라고 초청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 봐도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시면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으로 초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선생님은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에 들어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진짜 좋은 선생님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좀 있다고 이야기하겠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요. 그렇지만 이 땅을 넘어서 저 하나님 나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가장 좋은 선생님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 목적지가 어딘지를 가르쳐주고 그곳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지치고 힘들고 무겁지 않도록 우리를 지도해주고 이끌어주시는 선생님, 이 선생님이 저는 가장 좋은 선생님이고 교회 교육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겨 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먼저 깨우쳐 주시는데 왜 이것부터 깨우쳐 주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알면 어떻게 하면 그곳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할 것이고 하나하나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본문도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인하고 싶어도요,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신나는 삶을 살아도요,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노래한 것처럼 강건하게 다른 사람보다도 장수에 딸지라도 결국 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단계에서는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요, 수고한 것 그리고 무거운 짐, 이것은요 또 다른 우리의 삶의 고난이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수고롭다라는 이 표현은요 능동적인 고난을 의미해요. 능동적인 고난.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짊어지게 만드는 이 짐을 수고롭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함으로 받게 되는 고난을 수고로운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고로움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헌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겠다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수고로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무거운 짐은요, 피동적인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짊어지는 짐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어깨에 짊어지게 하는 짐이지요. 결혼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가정에 대한 부담과 짐을 지지 않았을 텐데,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혼과 함께 내 어깨에 짊어지게 된 짐, 자녀를 낳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주셔서 이 자녀를 낳고 나니까 자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짊어져지는 짐, 여러 가지 다양한 짐, 이게 뭐예요? 무거운 짐이죠. 무거운 짐, 피동적으로 짊어지게 되는 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본질은 내가 스스로 원해서 고난을 당하든 아니면 내 원과는 상관없이 짊어지게 되는 고난이든지 간에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인생길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은요, 예외 없이 다 같이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님,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얼굴 보십시오. 어떠십니까? 마스크로 절반 가려서 잘 안 보이십니까? 그래도 얼굴 보니까 좀 평안해 보이시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집사님은, 장로님은 나보다 훨 낫네요. 저는 제 마음속에 말 못할 고민, 고난, 짐, 수고로움이 있는데 권사님은, 장로님은 그런 게 없어 보여서 너무 좋아 보이네요. 이런 마음이십니까? 자, 그러면 5분만 마스크 벗고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속마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5분만 얘기해도요,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계시는 분도 알지 못하는 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에 여러 가지 다양한 필요 때문에 지쳐 있는 짐, 고민, 내 자신만이 아니라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 건강에 대한 고민, 그리고 부모님들이나 자식들이 어떻게 앞으로 앞가림을 하면서 남은 생을 살아갈 건가에 대한 고민, 또 여러분이 가진 물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진 이 물질을 어떻게 지혜롭게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어서 마지막 노후를 평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나는 과연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충분한 여유는 있는가? 여러 가지 수많은 고민과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만이겠습니까? 가까이 지내는 사람과 어느 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속에 짊어지고 있는 짐, 그때 내가 그걸 이렇게 표현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어떻게 말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미 쏟아진 말을 주워 담지도 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짐, 수많은 짐들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이 걸어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어깨에 덮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무겁고 어려운 짐을 짊어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땀을 흘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똑같은 이런 짐을 짊어지고 있다면 이 짐을 어떻게 신나고 재미있게 짊어지고 내 인생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숙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우리의 자녀들, 교회 학교에서조차도 우리 아이들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온통 여기에 관심사가 집중돼서 그것을 향하여서 분주히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똑같이 짐을 짊어지고 가는데 이 짐을 어떻게 좀 더 가볍게 또 쉽게 짊어지고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이 짐이 내게 삶을 흐트리고 내 걸어가는 발걸음을 흔들거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소명을 향하여서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반듯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도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을 내다보는 눈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 교육은 좋은 교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의 교육이 이렇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교육되어져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어떻게 보면 수고롭고 무거운 짐, 지혜롭게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이끌어주고 또 우리가 먼저 난 사람으로서 선생으로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게로 와서 내게 배워라. 그래야 너희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 사회가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여러분.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한 경쟁 사회에서 우뚝 서려고 하면 더 수고해야 되고 5시간 자던 것 4시간 자야 되고 더 애써야 원하는 목표,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초청해서 주시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쉼이에요, 쉼. 우린 쉼하면 안식을 의미합니다, 안식. 여러분, 근데 안식은 하나님 나라 가야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의 쉼은요, 새롭게 하다, 다시 살려주다, 그런 의미예요. 주님이 주시는 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짐이 있는데 이 짐을 짊어지고 가는데요, 계속해서 이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지쳐 있고 또 수고롭게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을요, 새롭게 해줍니다.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양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쉴만한 물가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마음껏 먹게 합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에서 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서 다시 새롭게 되어서 다시 돌이켜져서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쉼이에요, 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은 벗겨주시고 수고로운 일들은 없애가지고 수고롭지 않은 일로 바꿔주시고 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하나 다 채워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구원이고 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이해하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회 학교에서조차도 성공해라 라고 가르치고 성공하는 길만이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다 가르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쉼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29절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그 쉼이 어떤 쉼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벗겨준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쉼에도 여러 가지가 쉼이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지치고 힘들면 좀 몸을 쉬게 해주어야 몸이 다시 회복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갈 때 지쳐있는 우리가 가장 쉼을 얻어야 될 부분, 영역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산에 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또 걸어주면 건강하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을 오르내립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의 손이 타고 발걸음이 닿아서요, 산이 어때요? 자연이 훼손되어지고 살림이 하나하나 죽어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런 산에도요,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요, 휴양림에 휴식년 제도를 적용해요. 막아요.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의 세계에 다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본질적으로 심어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쉼은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시 새롭게 하는 쉼이고, 그 쉼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쉼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쉼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29절 보시면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 오라고 얘기하시면서 주님께 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니까 그러면 나의 멍에는 벗어버리는 거네? 아싸,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멍에는요, 한 마리의 소가 쟁기질을 하고 가는데 씌우는 멍에가 아니라요, 이런 V자 형식으로 된 멍에가 쌍으로 있는 거예요. 쌍. 이 두 개의 멍에를요, 하나로 묶었어요. 그래서 쟁기질을 할 때요, 한 마리의 소가 쟁기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의 소나 두 마리의 말이 쟁기질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같이 멍에를 이렇게 메는 거죠. 여러분, 같이 멍에를 메면서 주님이 어떻게 걸으시는가, 주님의 보폭은 어떤가, 주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이 쟁기질을 해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가. 여러분, 두 개를 함께 묶어놨기 때문에 혼자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해도 못 가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메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 혼자 그 멍에를 메고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메주고 같이 가니까 그 길이 보이고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도 보십시오. 부모님이 먼저 걸어보고 나서 같이 멍에를 메고 이렇게 걸어가 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같이 가자 라고 한 발 한 발 이끌어주면 이 아이들이 좀 더 힘을 얻어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향해서 더 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같이 주님으로부터 배우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하며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겁고 수고로운 이 짐을 내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짊어지고 가려고 하면 힘들어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는 그런 안식이 아닙니다. 내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맡겨주신 수고로움, 짐, 어떻게 이것들을 짊어지고 갈 것인지를 배우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일이 지나치면 분명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이 하나도 없다면 처음에는 편하고 좋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돼 보십시오. 불안하죠. 오히려 더 힘듭니다. 노는 게 바늘 방석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이것이 없이 그냥 잘 신앙생활하다 천국만 갔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아무런 수고로움
또 무거운 헌신 이런 거 없이 그냥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품에 안기면 좋겠다.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을 초청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지 깨닫고 주님이 가르치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방향 하나 배우고 또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 하고 짐을 짊어지는 방법을 배우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를 배우라고 하는데 하나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29절 보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온유하고 이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수고롭고 이 무거운 짐을 그래도 편안하게 짊어지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받는 일이 있어도 성질 내지 아니하고 그냥 꾹 참고 간용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온유한 삶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때때로 비굴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가르쳐주는 것만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것이 겸손함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정의한 온유와 겸손을 이해하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의 인격을 연마하고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도요, 평안할 때는 그나마 교육의 효과처럼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만한 요소들이 보십시오. 언제 온유했습니까? 언제 겸손했습니까? 순식간에 폭발하게 되어지고 화가 나고 그 다음에 교만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주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빌립보서 2장에서는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서 구속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떠나실 걸 이야기하면서 내가 떠나는 대신에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이어받았던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고 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성령이 나를 지배해가면 지배해갈수록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에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온유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고 할 때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이 멍에를 메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내 안에 주님의 마음, 성령의 다스림이 하나하나 더 지배되어지면서 예수 믿는 향기가 묻어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순간에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만으로 풀어내려고 하면 반드시 쓰러집니다.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품으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죠. 함께 짊어지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겁고 어려운 게 아니다. 여러분, 똑같은 짐도 짐을 지는 방법을 배우고 나면은요 훨씬 더 가볍게 느껴지잖아요. 같은 가방도요 끈을 느슨하게 매는데 가방 안에 무거운 게 들어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어깨를 뒤로 잡아당기면서 걸어가는 길도 더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방이라 할지라도 가방 끈을 내 어깨와 내 등에 딱 맞게 조여 매고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훨씬 같은 무게도 가볍게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지난 주간에 노회에서 모임이 있어서 인천 영종도에 있는 네일바이크를 탈 기회가 있었습니다. 몇 팀이 이 네일바이크를 탔기 때문에요, 앞에 가는 네일바이크를 보니까는요 4사람이 타는 네일바이크였는데요, 그 4사람 모두가 막 열심히 페달을 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 4사람이 굴리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요 한 사람만 열심히 굴리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쉬다가 굴리다 그러더라고요. 함께 짊어지고 함께 간다는 것은요, 함께 멍에를 맸을 때 좀 더 힘이 있는 사람은요 좀 더 힘있게 그 짐을 짊어지고 가게 될 겁니다. 좀 연약한 사람은요 힘을 좀 덜 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어떻게 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가? 어떻게 우리 이 인생의 철로의 여정에서 페달을 밟아서 우리가 가야 될 바이크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내 힘만으로 나 혼자서 이것을 끝까지 밟으면서 가려고 하고 목적지까지 도달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나이가 좀 지긋한 목사님은요 거의 가끔 한 번씩 하는데요, 결국은 그 네일바이크도 목적지에 가서 돌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짊어져 주시는 이 멍에, 그리고 우리가 그 힘을 함께 나누어 함께 더불어 짊어지고 간다면 우리의 이 인생의 여정이 결코 힘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서 묵묵히 끝까지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힘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짊어진 그 명에 나도 같이 짊어지고 주님의 보폭으로 걸으며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감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미리 준비하며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